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건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정말 감사드려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알고 누리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커지게 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탄절, 그리고 그 성탄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꿈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장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꿈 유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2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유년부 친구들, 혹시 저녁에 정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래요. 대한민국은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가 잘 되어 있어서 정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살았던 탄자니아는 정전이 자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드넓은 평야가 많다 보니 갑자기 돌풍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 돌풍으로 인해 전신주가 넘어지기도 하고 코끼리나 기린같이 큰 동물이 전선을 끊어놓기도 해요. 때로는 오래된 전기시설이 고장이나 전기가 끊기기도 하죠.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이 경험한 가장 긴 정전은 며칠이었을까요? 하루? 일주일?
생각보다 그리 길지는 않아요. 전도사님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3일에서 4일 정도 정전된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정전이 되면 많은 것들이 불편해요.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냉동실에 있는 음식들이 다 녹아버리고 컴퓨터도 켜지지 않아서 일을 할 수도 없게 돼요. 특히 전도사님이 지냈던 곳은 전기 펌프를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물을 사용하다 보니 전기가 끊기면 물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당연히 화장실 물도 나오지 않다 보니 아주 박진감 넘치고 식은땀 나는 경험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먹는 물은 밖에서 사올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 되면서 시작이 돼요. 해가 지고 빛이 사라지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니 벽을 더듬으면서 걸어 다녀야 했고, 때로는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어요. 정전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불편했지만 전도사님이 가장 불편했던 것은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정전을 통해서 빛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만약 이 세상에 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햇빛이 주는 따스함을 느낄 수도 없을 것이고, 밝은 햇빛 아래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빛이 없는 삶을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롭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이 없는 생활보다 더욱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은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살라. 유년부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면서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는 곧 어둠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빛,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사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잃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어둠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으며 때때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가리기 위해 혹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욕심을 부리기도 해요. 심지어 욕심이 커져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훔칠 때도 있어요. 때론 스스로를 높이며 잘난 척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요. 오히려 죄와 어둠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아멘.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로 다짐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다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 어둠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우리가 죄를 스스로 깨닫고 후회하며 걱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신호예요. 이 신호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꾸미녀부 친구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 혹은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생각났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새꾸미녀부가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포인트를 외쳐볼까요? 시작!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살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모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도하는 거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